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또 하나 짐승이 있어요.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디서 올라와요? 그래서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여러분 계시록에 키워드처럼 되어 있는, 그리고 이 두 짐승과 666, 우리가 풀어야 될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또 요한계시록의 핵심 키가 되기도 하고, 이걸 풀어나갈 때 두 짐승과 이제 666에 대해 13장은 우리가 너무 중요해요.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적그리스도가 올라와요. 또 하나는 땅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적그리스도와 합작을 해요. 도와요. 이런 엄청난 일이 좀 벌어지게 될 것이다.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10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20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미리 알려주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한다면, 이런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신다는 분도 있고, 아이 고등학생들한테는 3년 후에 시험 있다고 알려줘도 공부 안 하더구만.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 13장은 마지막 한 일의 중간에 일어날 일이에요. 자, BC 457년 중건령이 일어날 때부터 몇 일에? 여러분 몇 일에? 7일에가 지나고, 그리고 거기서 62일에가 지나 그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후에 여러분 뭐가 있을 것이다? 한 일회가 있을 것이다. 이게 대환란이에요. 그 한 일회가 있은 후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뭐가 돼요? 천년 왕국이 들어가기 직전에 있을 일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구주를 알겠죠? 그래서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지나서 초림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장차, 우리는 지금 그걸 교회 시대라고 해요. 장차 교회 시대가 끝나는 나우디게 미지근하는 그런 일이 있은 후에는 한 일회가 시작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 한 일회가 시작되는 42달, 한때, 두때, 반때 12장에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물이 막 흘러넘친다고요? 뱀의 물이 흘러넘친 거예요. 그래서 미혹당하고 오히려 진리가 와해되고, 그런 전 3년 반의 일이 있은 후 짐승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오고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모습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천년왕국 직전에 일어날 한 일회의 중간 부분에 있을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미리 이제 우리에게 사도 요한에게 밤모습에서 이리 올라오라, 그 영이 하늘에 올라가서 이걸 다 보는 미래에 될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마지막 대환란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막 뱀의 물이 막 터져 나온다고 했어요. 진리가, 교회들이 막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근데 그 중간쯤에 누가 나오느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 이게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그가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그 자리에 서게 될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우리는 첫째 짐승이라고 하고, 11절에 땅에서 나오는 짐승을 둘째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째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를 도와요? 적그리스도를 도와갖고 그를 경배하게 만들고. 자, 그렇다면 짐승이 어디서 나오는가? 1절, 내가 보니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온다. 바다는 열방을 가리켜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나오게 될 적그리스도가 있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나온 적그리스도.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 무대가 어디예요? 이 세상이 바다란 말이에요. 바다. 이 세상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한 짐승이 나와요. 한 사람이 여러분 슈퍼스타처럼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단체가 아니에요. 어떤 영으로 나오는 것도 한 인간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계 열방의 권세를 지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어디에 등극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자리에. 그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굴까? 이런 많은 가능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열어놓고 있습니다.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또한 그 뿔에는 10 왕관을 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칭 자기가 하나님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무섭고 사나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 것을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짐승은 포범 같고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입 같고 무섭고 사나운 모습으로 맹수처럼 나타나서 영혼들을 전부 지옥으로 끌고 갈 거란 말이죠. 근데 이 고난을 누구한테 받는가? 2절 보세요. 사자입 같은데 용이 누구예요? 사단이 마귀가 누구에게 줘요? 자기의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누구에게? 짐승에게 다 줘요. 한 그 적그리스도에게 다 줘서 그가 그 힘을 갖게 해요. 이런 그 힘을 저한테 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한국에 있는 어떤 힘 있는 대통령이 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그럼 이 시대의 조직적으로 가장 강한 자가 누구? 그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조짐들이 여러분 일어나서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왕관을 쓰고 멋진 옷을 입고 여러분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가 포악하고 가증하고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다 금지해 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가장에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첫째 인을 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서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활과 멸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뭐 타고 나타나요? 흰말 타고 나타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속에는 전부 다가 포악과 사납고 맹수 같은 거. 이런 종교의 이름을 싹 나타났는데 그 안에는 전부 다 포악한 거. 역사를 봐도요. 종교라는 흰말을 타고 나타나서 수많은 종교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지난번에 우리 성제 갔을 때 고문하는 도구를 우리가 직접 가서 봤는데요, 눈 뜨고 못 보겠어요. 그런 점 신앙의 자리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이런 역들이 앞으로 또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불법의 사람들이라고 멸망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렇게 한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으라.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도 없고 이후에도 이런 환난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자에 있을 때가 온단 말이죠. 이게 누구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음료, 또한 짐승, 여러분 다 같은 상징적인 언어로 그렇게 썼을 거예요.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딱 등극을 하는, 자기가 하나님, 모든 사람이 경배하고 절을 하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제가 어느 견지는 모르겠어요. LA 있을 때, 누가 왔는지 누구 아는 분이 온다고 해서 제가 LA 공항을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한 분이 아주 도인처럼 생긴 것도 아닌데 그분이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공항에서 전부 다 무릎 꿇는 거 있죠. 다 무릎 꿇고 막 이렇게 저라. 유심히 봤어요. 그 무슨 견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딱 서갖고 또 이렇게 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서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절한 상태에서 엉금엉금 겨갖고 또 가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강아지 쓰다듬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저게 적그리스도인가 아내가. 그 절을 하고 나서는 막 이렇게 또 겨서 이렇게 가니까 이게 또 뭐 강아지 하나 온 것처럼 이렇게 또 아이고 뭐 이렇게 하고. 난 그걸 보고 이게 참 세상에 이럴 수도 있는가. 저한테 올 때는 고개 들고 오세요. 고개 들고 오셔야지. 하나님 자리에 등극을 해서 막 그렇게 한단 말이죠. 얼굴도 못 봐.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그 바다에 나온 짐승의 모습이 어떤가? 뿔과 머리와 왕관을 썼다니 통치권과 힘을 상징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세계 가장 힘 있는 자로 나타나요. 뿔은 권세를 나타나고, 뿔이 몇 개 있다고요? 10개 있어요. 만수의 만수, 강한 힘으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요. 통합 권세자로 등극을 할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서게 될 사람이 누굴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조짐을 하는데,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종교개혁은 가톨릭에 대한 개혁의 문제거든요. 루터나 칼빈이나 존 낙스,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말하기를 교황은 적그리스도라. 공통적인 표현이었고, 칼빈은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것을 나는 부인한다. 그는 적그리스도다. 이 종교개혁자들에게 흐름이었어요. 흐름들이 그렇게, 그 권위라는 건 이루 말할 수, 그 왕도 그냥 하루아침에 뗐다 붙였다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권세 있는 자가 그럼 그걸 딱 찍어갖고 교황이다 이래 이야기하기는 뭐예요? 비스무리하게 가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렇게 나타났다고 하면 이제는 환란이 시작되는 건데, 아직은 아니에요. 난 옛. 그럴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그래서 무릎을 꿇고 굴복하고 가서 복종하고 입 맞추고. 오바마는 교황을 만났을 때 나는 영원히 교황을 숭배한다고까지 했어요. 여러분들이 와서 이거 목사님을 숭배합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물 마시라고 할 테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숭배한다고 이야기하고 숭배를 받고 있고 그래요. 이런 힘을 누가 줘요? 마귀가 짐승에게 준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에게. 여러분 보세요.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이런 권세 받으면 안 돼요. 마귀가 주는 권세 받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새 뭐 문제 있는 교회 같으면 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등극했다고 말해도, 그러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겠느냐. 너무나 큰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와 싸울 사람이 없어요. 싸울 사람이. 그런 좀 권세를 그에게 줄 것이라고. 그래서 이 13절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가 자꾸만 내가 다지고 또 다지고 자꾸만 하니까 여러분 잘
그 마지막 한 일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마귀가요,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권세를 부어주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보좌, 자기의 권세를 줘서 그 일을 대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치적인 권세, 종교적인 권세, 경제적인 권세를 짊어지는 사람이 누구냔 말이죠. 마지막 그가 나타나서, 여러분, 한때는 뭐 히틀러다 막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정치와 경제와 종교를 하나로 묶는 모든 권세의 총수가 나올 거예요. 그자를 당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당할 자. 그래서는 당할 자가 없다. 요한계시록 18장 13절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세상의 권세도 세상의 힘도 그 적그리스도에게 다 갖다 부어주는 거예요. 통합된 힘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배도 폐하게 되고 예배드리면 잡혀 들어가고 죽게 되고 막 쓴물이 막 나오고 막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이건 언제 얘기예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긴 전, 여러분, 한 일회의 환란 때 얘기예요. 환란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때를 대비해서 신앙과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 10뿔이 있을 뻔한 머리는 몇이라고요?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는 7머리, 7머리라. 적그리스도가 7 그 강대한 나라의 우두머리처럼 나타나요. 그 짐승이 7머리요, 10뿔이요. 이런 자꾸만 반복 기법이에요. 강함과 힘 있는 것을 아주 해괴한 짐승처럼 나타나서 여러분 국가 모든 지도자들의 머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7머리. 7머리는 7 국가들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들이요. 7머리. 그 모든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들 7머리가 있었는데 이 7머리 전부 다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했던, 그러니까 무늬만 틀리지 이름만 다를 뿐이지 전부 다 똑같은 나라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름만 틀리고 무늬만 틀려요.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전부 다 무늬만 달릴 뿐, 이름만 달릴 뿐이에요. 17장 여러분 보세요. 17장 봅시다. 17장 9절. 17장 9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이르리라. 여기 7머리 나오죠?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일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그 7머리가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나오지 아니했다. 7머리 5왕 망했다. 저를 보세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 망했어요. 지금은 노마 시대예요. 잘 보세요. 자,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는 게 어디? 노마의 치하에, 노마에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그 하나가 여러분 대환란 때 한 일회 동안에 나타날 그 나라란 말이죠. 이러면 성서가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미 이 나라들 이름을 바꾸고 무늬만 바꿨지만 전부 다 적그리스도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 그런 나라들, 교회를 괴롭힌 다섯은 무너져 갔고 다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는 이미 없어졌고 지금 하나 있는 게 노마고 장차, 그게 지금 이야기 장차. 한 나라가 그렇게 이제 서게 될 것입니다. 특징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 뒤에는 누가 있어요? 용이 있는 거예요. 용.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사탄 짓을 한다, 마귀. 그 뒤에 마귀가.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너희 깨달아. 이미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던 그 시대를 지금 13장에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날도.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행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 그런 멸망하고 주님의 재림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폼을 잡고 자기가 메시아다, 재림주라, 가끔 그런 분들이 나타나요. 그런 사람은 정치, 경제, 종교적인 힘이 없잖아요. 그거 가짜예요. 다 그건 가짜들이야. 진짜가 나타나면 정치와 경제와 종교의 막강한 힘을 갖고 등극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도 10왕관을 썼다고 해서 10왕관. 오늘 11절 보세요. 뿌리 열이요 그 머리에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들을 다 쓰고 세상 영광과 세상 모든 걸 독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머리 10왕관, 정말 세상 걸 전부 다 독차지해서 오직 영광은 누구께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쓰고 있다니까요. 오늘 그런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직은 아니에요.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쓰게 될 사람이 나타날,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저짐들이 지금도 보여지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기 왕관 쓰고 앉아있네. 그러나 그분은 적그리스도는 아니야. 그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 가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 충이 나와서 헤롯 죽어버려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걸 가로챌까 봐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까 봐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세상 화려한 영광을 독차지해요. 전부 다 금으로 입히고 다 모든 영광을. 우리의 모든 영광을 누구께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근데 그걸 독차지하는, 그래서 독차지하는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단 말이죠.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하고, 구원은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께 구원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교황 요한 23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사람들은 기뻐해요. 너무나. 그런데 교회에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 아이고 막 이렇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큰 일이 더 벌어질 거예요. 이제. 하여튼 좋은 말은 다 해요. 그러나 예수 복음은 얘기 안 해요. 예수 복음.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 복음 얘기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너무 화려하고 사치하면 안 돼요. 검소하고 소박하고 권세를 누리려고 하고 영광을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큰 소리 쳐서 왕처럼 되면 안 돼요. 자기가 주장하고 결정권 가지면 안 돼요. 그렇게 갖는 순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 높은 자리, 여러분 큰이 날 자리로 가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역한 종입니다.
단지 하여야 할 일만 했을 뿐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저희가 다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 조짐들이 쌓여서 마지막 정치와 경제와 종교까지 휘어잡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가 뭐예요? 환란이에요. 환란이. 엄청난 환란이 좀 이게 되는 모습을 보세요. 자, 1절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누가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여러분 쫙 스타가 돼서 나올 거예요. 나오게 될 것이니 뿔이 10이요 머리에는 7이라 그 뿔에는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도배를 해버렸어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조롱해요. 종교 다원주의를 타고 나타나요. 아주 신성모독은 다예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피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마음들 다 도둑질해가고 그래서 전부 지옥 백성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인데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최대의 적은 이단이에요. 이단. 이 종교 다원주의의 뿌리가 어딘지 아세요? 그게 캐톨릭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참 좋은 말은 다예요. 그래서 이 근본주의자, 예수의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이 근본주의자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교황 프란치스코는 그렇게 정면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고 재림할 것이라는 얘기할 때 재림한다는 말을 술 취해서 지키지 못할 재림 약속을 했던 막말을 했다고 교황이 얘기를 하지를 않나. 그런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람 없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보다 사람의 자리를, 그러니까 이 구원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말에 전부 다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이 인간이 없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게 전부 다 뭐네, 신성 모독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헐고 구원의 구속의 역사를 헐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약화시키고 전부 그런 거로 막 도배를 하는 거예요. 짐승의 머리에 신성 모독하는 거예요.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자꾸만 어디로 가요? 영광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로. 이게 조짐이에요. 조짐. 그런 조짐이 이제는 때가 되면 나타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럼 누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의 모습을 봤더니 포범 같고 고매발 같고 사자 입 같고, 이걸 하려면 또 시간이 넘어가니까 못해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이건 13장이 정말 중요해요. 참 이게 너무 힘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흐름에 대한 것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거 다가 아니라 그렇게 비스무리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어요. 비스무리하게 그래 지금 가고 있는 길에 지금 도상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나와야 하는데 자기가 그 영광의 자리를 자꾸만 차지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과 합작을 해서 13장이 끝내면 이제는 14만 4천여 개 이해가 되고 주님의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이해가 되고 그러면 천년왕국이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우리 신앙, 그래서 너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경성하고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리고 그게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전부 다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서 신성모독하는 사람 이름이 그냥 믿지 않는 사람 입을 통해서 그냥 얼마나 많이 도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얘기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는요. 가고 있다가 하면 맞습니다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가고 있다가 해도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가고 있다니까는요. 그런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조짐이. 그러니까 너희들 깨어 경성하라는 말이죠. 그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지난 그 후 장차 한 일회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지금 저희들이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성보독하는 이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 영광에 취해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시대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깨닫고 우리는 예수 신앙, 십자가 신앙, 하나님 말씀 신앙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